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엘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요엘서 1장 시작하면서 요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요엘을 시작하면서 요엘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히 좀 보고 1장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요엘입니다. 요엘. 요엘은 기록 연대가 800년, 약 또 400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년은 요엘 시대에 요엘이 기록했다고 보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 이 400년이라는 요 말의 의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엘서 내용을 좀 보면서 이거는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어쩌면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0년경을 보는 요거를 선택합니다. 기록자는 요엘입니다. 기록 대상은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핵심은 중요한 거죠. 메뚜기, 성령. 두 가지. 메뚜기와 성령. 내용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엘로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이 요엘서, 요엘의 이름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내용만 나오는데 한 800년대, 800 몇십 년대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아주 중요한 요엘서 그러면 그렇죠. 메뚜기 재앙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엘이 어디에 놀랐겠습니까? 사도행전 탁 2장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예언된 아주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엘로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요엘이 어디서 활동했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쪽은 빨간 건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남쪽 유다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선지서죠.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의 시대부터 예후 이렇게 나왔던 이 시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바로 호세아는 어느 선지자입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 직전에 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요엘은 어디의 선지자인가? 요엘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요엘의 선지자는 요아스 정도에 가깝습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북쪽에는 엘리사 비슷하지만 남쪽은 요아스 왕조 요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그러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아스 왕 때겠구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엘의 배경을 좀 볼까요? 요엘의 배경을 좀 보면은, 자, 북쪽 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10대 예후 왕 때라면, 그때 남쪽 유다에는 왕이 8대 요아스 왕입니다. 그때 활동해서 선지자가 요엘. 그러니까 요엘은 남쪽 8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 이 요아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를 한번 전체를 좀 볼까요? 요엘서는 1장과 2장, 3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회고,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 그 중에 특히 메뚜기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2장과 3장은 여호와의 날에는 기대, 예언적이며 회개하자면 군대들이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 요점 뭡니까?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요엘은 1장, 2장과 3장으로 나눌 수 있다. 1장은 메뚜기 사건을 향한 예언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이라면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기대, 여호와의 날, 이 부분이 예언적으로 있고 요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단원을 좀 나눠볼까요? 자, 여기서 1장 1절로부터 2장 11절까지 메뚜기 재앙이 심판할 것이다. 메뚜기 재앙 핵심 2장 12절부터 마지막 2장 27절까지는 회개로 회복될 것이다. 돌아와라. 그리고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 가는 내용,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메뚜기 때 여호와의 날, 이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여 돌아오려면 회개하고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호와는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에서는 크게 1장하고 2장 3장으로 나오는데 1장과 2장의 초반까지는 메뚜기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령의 사건, 내용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여기까지 기록하고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입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소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넌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중에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에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에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요엘에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의 사건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그냥 환상이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많은 신학자들은 실제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아스 시대에 메뚜기의 재앙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너희나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큰 어떤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꼭 기억해라. 이런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전 자기 자식에게 말하고, 그냥 후세에게 말하라. 하고 이거는 말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뭘 말하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팥죽에 남긴 것을 메뚜기에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의 재앙이 실제로 있었고 그 재앙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심판이 이것이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따라가 좀 볼까요? 5절 쉬었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는 울지어다. 일어난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두 번째 단락에는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한 황폐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 어금니 같다.
그들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는데 쓰는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메뚜기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방 민족의 심판의 옴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든 간에 관점은 메뚜기의 재앙이 오면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음 달은 또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과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와 같이 할저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용지하는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도다. 농부들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꾼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같은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슬퍼하라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슬퍼하라, 슬퍼하라, 애곡하라 그러는데, 애곡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말씀 꼭 기회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사실 유다 민족에게 여호와는 등불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 줘서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예배 드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림이 멈춰져 있는 것. 여러분, 한 개인의 심령 속에서 정말 위기는 그 개인의 사업이 망한 것도, 직장에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놀라운 위기가 무엇이냐면은 그 심령 안에서 예배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 공동체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요엘서는 먼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말라버렸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한들아, 너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 수용전자라 너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용전자라 너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서 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성에서 우리 안의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과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실이라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도 평화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성전의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아들아, 너는 콜군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 수용자들아, 너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용자들아, 너는 와서 밤이새도록 누울지어다. 왜 그래야 됩니까?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경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제사장의 울음, 회개, 통곡,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업 못할 때, 직장이 쫓겨날 때 이런 것 문제도 마음에 근심이 되고 기도해야 할 문제지만 참 목회자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질 때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릴 때, 그 삶 속에서 예배가 끊어질 때, 이게 목회자 속에는 참 아픈 마음들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의 예배 끊어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와 서로 이 부부가 한 배우자가 예배가 끊어지면 남편이 끊어지면 아내는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아내가 끊어 남편은 정말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가족에서 우리가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가정이 잃어버림도 아니고 병듦도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짐입니다. 그땐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렇죠? 금식일, 성회를 소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배 날짜를 정해서 알려줘서 광고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봤던, 아니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우리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 썩었고 창과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 피곤하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난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은 주를 향해 헐떡이 오니 시새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의 심판이 다가올 때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황량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1장은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 것은 사건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의 위기, 우리 교회 속의 위기, 우리 인생 개인 속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진 그것이 그 심령 속의 위기고 그 가정 속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속에 예배가 끊어진 위기가 있거든. 여러분, 놔두지 마시고 두고 보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정의 예배가 끊어짐을 그냥 나 모른 척,
아니 뭐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심령의 예배의 끊어짐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요에서 1장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적인 가장 무서운 위기, 예배 끊어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엘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